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어요. 그 왕이 등극을 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너무 급속도로 빨리 늘어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적 암울한 상황 속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모세의 가족은 모세를 죽이지 못했는데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점 커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집어넣고 나일강가에 떠내려 보냈어요. 나일강가에 떠내려가는데 하필이면 바로 왕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서 그 갈대 상자를 건져보니까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공주가 아기를 키울 수 없으니까 어디 유모가 없을까 찾아보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로서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서 모세를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자기 아들을 마치 양자인 것처럼 남의 집 아들인 것처럼 해서 그렇게 키웠지요. 그렇게 모세는 나이 40이 될 때까지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로서 애굽의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학문을 전부 다 배웠어요. 그런 모세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너무 아름다웠대요. 여러분, 이 말의 근거는 모세가 잘생겼다, 아름다웠다, 멋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아름다웠대요. 왜냐?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똑바로 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행복해하시고 너무 신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우리 주변에는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악한 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을 좀 함부로 해요. 너는 싹히 노랗다고, 파랗다고, 뻘겋다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걸 보니까 너는 정말 장가도 못 갈 것 같고 시집도 못 갈 것 같다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나에 대한 열등감과 나에 대한 자괴감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거울을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생긴지 외모는 가르쳐주지만 아무리 비싼 거울도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고 내가 누군지를 평가하고 남의 말을 듣고 내가 누군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멀쩡하게 왔거든요. 근데 교회를 왔어. 근데 갑자기 우리 김 집사님이, 목사님 왜 얼굴이 그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안 피곤한데. 근데 옆에 있는 이 집사님이,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때부터 몸이 아파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뒤에 분이, 목사님 병원 좀 가봐요, 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급속도로 피곤해져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는요. 오늘 기분 좋게 왔는데 갑자기 우리 청년 하나가, 너 왜 태어났니? 난 잘 태어났는데. 근데 다음 청년이, 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이상하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나? 근데 마지막 한 청년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저번에 내가 니네 엄마한테 들었는데 너 때문에 니네 엄마 결혼했대. 막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이제 그럼 난 죽어야 되나. 근데 갑자기 생일이 됐는데 농담 반 진담 반 청년들이 막 노래를 불러주는데,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막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니까 난 그럼 죽어야 되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 태어났습니다. 시작. 잘 태어나셨습니다. 잘 태어났습니다. 노래도 막 왜 태어났니 왜 태어 이런 거 불러주면 안 되고 잘 태어났다 잘 태어났다 할 일도 많은데 잘 태어났다 막 이렇게 노래 불러주고 막 그래야지. 너만 아니었으면 그냥 내가 그냥 수원을 떴다 그냥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를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를 평가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7장 20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대요. 오늘 수원은혜교회에서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3층 4층 지하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아름답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정말 아름답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땅에서 존귀한 자라, 땅에서 아멘. 의인이라, 땅에서 성도라, 땅에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땅에서 존귀한 자라, 아멘. 땅에서 보배로운 자라, 아멘. 땅에서 소중한 자라, 아멘. 땅에서 가치 있는 자라, 아멘. 땅에서 의인이라, 땅에서 성도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나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나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속상해하거나 아파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보고 보배롭다고, 나보고 존귀하다고, 나보고 소중하다고, 나보고 아름답다고, 아멘. 나보고 의인이라고, 나보고 아멘. 성자라고, 나보고 성도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만만해야 돼요. 막 자신만만해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이 따라합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시작.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 참 아름답습니다.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모저모로 주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또 참아가면서 견디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시작.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시작.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3층에서 4층에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라고 지금 깐난애기 엄마들이 전부 지하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정말 시작.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사람이 됐다면 이제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과 견딤과 참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우린 이미 아름다운 사람이며 계속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주일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포레버 성가대. 이번 한 달 동안 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등록하셨거든요. 막 그래서 여기가 점점 채워질 것 같아요. 하여간 마지막 주일날 여기 성가대 앉고 싶은 사람들은 나이를 빨리 70 이상 먹으면 돼요. 하여간 지금 너무너무 기대가 돼. 또 이번 주엔 얼마나 행복할까. 돌아오는 주일. 여러분 보세요. 나이 70이 넘으셔서 3대 예배 때 성가대를 하는 우리 어르신들은 시작. 참 아름답습니다. 더 크게 시작. 참 아름답습니다. 참 정말 참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섬기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혈기는 많은데 성질은 안 좋은데 담임 목사님이 해라니까 순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성질을 꽉 눌러가면서 순종하는 청년들은 시작.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거의 다 알거든요. 근데요 성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요 요즘에 보니까 이 정도면 성질 한번 낼 때가 됐는데 참는 걸 보니까 시작. 참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 보고 참 아름답습니다. 시작.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사람들, 우리 교육자들 애쓰는 거 시작.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참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며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피와 땀과 인내와 참음과 견딤이 우리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성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아름답다. 자, 계속해서 성경 봅시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제 모세 나이가 40이 됐어요. 모세 나이가 40이 됐는데 모세 마음에 내가 동족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렸어요. 모세가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고 애굽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서 막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한 대 딱 때렸네?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런 걸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의 지식을 배웠으니까 지적인 능력이 있었고 사람 한 대 때리니까 죽어버릴 정도로 지적인 능력과 그런 어떤 그런 건강의 능력이 그런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딱 죽여버리고 나니까 모세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생각해 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길을 지나가는데 이번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리는데 갑자기 싸움을 말리는데 막 밀치더니 언제 누가 너를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세웠냐? 고위 관리를 세웠냐?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저번에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이번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생각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바로 왕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모세를 죽여버리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모세가 겁이 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하면서 결혼해서 자식 둘을 낳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성경 봅시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7장 30절에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이 머물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40년이 참에. 여러분, 모세는 나이 40에 애굽의 모든 지식을 다 배웠고 말도 잘했고 재주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왕자라는 신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려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참에 30절에 40년이 참에 하나님이 모세 나이 80이 됐을 때 애굽의 궁궐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하나님이 안 썼는데 미디안 광야학교를 졸업한 모세를 하나님이 40년이 참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네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일의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40년이 참에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을 설교하고 이삭을 설교하고 야곱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40년이 참에 이 말은 뭐냐면 모세는 40살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80살에 쓰기로 하나님의 때를 딱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무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조급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급해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듯이 모세에겐 80살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40살에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아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내 말재주로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그 결과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됐대요. 오늘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때가 됐대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모세는 자기 나이 40살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재주로 뭔가 할 수 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배운 걸로, 내가 아는 걸로 뭔가 할 수 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죠. 제가 돈만 생기면은요, 제가 가게를 하나 오픈하면은요, 대박 나는 거 식은 죽 먹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사업을 아직 안 시작했지만 제가 사업만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도와준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경기요? 저한테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모세 보세요. 여러분 22절 좀 봐봐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렇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요. 사람한테 툭 치면 죽일 만큼 육체적으로 건강했어요. 그리고 그가 말도 잘했고요. 뭐 어떤 일이든 맡기기만 하면 막 다 잘해냈대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아니, 많이 배웠지요, 건강하지요, 말 잘하지요, 어떤 일이든 척척 잘해내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의 궁궐학교를 졸업했어요. 이제 내가 배운 걸로 뭐 해봐야지, 내가 아는 걸로 뭐 해봐야지, 내가 가진 걸로 뭐 해봐야지. 애굽의 궁궐학교는 I can do anything. 난 뭔가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두 주먹 불끈 쥐고. 이게 애굽의 궁궐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쓴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 써요. 근데 나이 80이 됐어요? 미디안 광야학교에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거든요. 신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학교를 졸업시키더니 이제 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죠. I can do anything. 난 뭔가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배운 게, 내가 가진 게, 내가 경험한 게,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학위가 있어서 나 뭔가 할 수 있어.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안 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두기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나이 80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항복하겠다고 두 발 다 들었는데 그 손을 붙잡고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마,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마 아멘.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쓰셨어요. 그 사람을 전부여의 지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신앙이 뭔 줄 알아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경험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자식을 키우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사업하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교회 생활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부부 생활하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항복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아들 줬어요? 내가 아들 낳아보겠다고 별짓 다 했을 때는 아들 안 줬어요. 근데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 10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들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요? 내가 배운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경험한 거, 그거 가지고 뭐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모세 나이 80에 아는 거, 배운 거,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젊음 혈기도 없었어요. 모세는 뭐 가졌는지 아세요?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하나,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그 좋았던 인맥들, 아버지가 양자긴 하지만 아버지가 왕이고 엄마가 공주고, 그런 인맥들 다 40년 지나는 건 없어졌어요. 가진 거, 아는 거, 배운 거, 친한 사람들 다 없어졌어요. 이제 모세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지요? 내가 뭔가 안다, 가졌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제 아는 게 없어요. 이제 가진 게 없어요.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던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가 맞더니 뱀이 되고, 붙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던졌더니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더 약해져야 돼요. 힘 빼세요. 어깨에 힘 주지 말아요. 내가 뭐 해볼 수 있다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부지런히 살면 된다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최선을 다해 살면 된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내 지식으로 안 돼요. 내 경험으로 안 돼요.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아멘.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야 돼요. 아멘. 그거 아세요?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 연약함을 감추는 사람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아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경험한 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참 열심히 아둥바둥 살았네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떻게든 내가 아는 거, 가진 거, 배운 거, 혈기와 젊음과 능력 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깨달았어요. 안 돼요. 하나님 깨달았어요. 안 돼요.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력으로 시를 쓰는 사람이에요. 온몸이 장애예요. 그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내 형제자매가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우리 예수님이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아둥바둥대고 있어요. 자식을 내 힘으로 키워보겠다고. 목사님, 제가요 우리 아이요 똑 부러지게 키우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업하는데요, 제가요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이 사업하려고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한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을 내려놓으세요. 인간의 노력을 내려놓으세요. 해볼 수 있다고요? 두 주먹 불끈 징공? 힘 빼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두 손 들고 항복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영원하시며
아세요? 3절이 이렇게 돼요.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우리가 애굽의 궁궐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애굽의 궁궐학교에서 배운 걸로 살아보겠다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으로 살아보겠다고, 사업가로 기업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의 몫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디안 광야학교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깨달았사오니 도와주세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깨달았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내 지식으로 안 되는 거 깨달았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거 깨달았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두 손 들고 항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이 3절이에요. 나 예수 의지하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우리 더 간절하게 찬송합시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나 예수 의지함으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동의하는 사람,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애굽의 궁궐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은 막 의기양양하고 혈기가 많고 막 자존심이 강하고 자아가 강하고 막 두주먹 불끈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막 이래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미디안 광야학교를 통과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학교 언제 졸업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학교 언제 졸업하냐면요, 항복하면. 모세는 40년 걸렸대요. 옆 사람 보고 좀 물어봐요. 몇 년 만에 끝내실래요? 시작. 몇 년 만에 끝내시. 지금부터 40년 걸리면 죽어요. 옆 사람 보고 정말 물어보세요. 몇 년 안에 해결하실래요? 시작.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시작. 오늘 끝내겠습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시작. 오늘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학교 끝내는 거 간단해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어? 두 손 들고 항복하면,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면 하나님 이 손을 딱 잡아서 그동안 네 힘으로 아니라 수고했지, 네 노력으로 아니라 수고했지, 네 지식으로 사니라 했었지, 네 지혜로 사니라 했었지, 이 안 되는 거 깨달았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아멘. 내가 도와줄게, 아멘. 내가 도와줄게. 아멘. 이 은혜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교회 개척학교라는 데서 강의를 했었어요. 거기서 제가 가르쳤던 분들인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뭐 전도는 이렇게 하고, 어린이 사역은 이렇게 하고, 학생 사역은 이렇게 하고, 청년 사역은 이렇게 하고, 장년 제자 양육은 이렇게 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계획이 철저하고 얼마나 철학이 반듯한지 몰라요. 그 말을 한참 듣는데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생각이, 이제 애굽의 궁궐학교를 졸업하셨구나. 미디안 광야학교 졸업하셔야 될 텐데. 근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성도가 딱 2가정이래요. 한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 또 한 가정은 셋째 누나네. 2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3년 만에 누나한테 한마디 했대요. 김 집사님, 수요 예배 좀 나오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부담 줬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났대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2가정인데 1가정 떠나면 50%가 교회를 나간 거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정을 했대. 누나, 인간적으로도 사정해보고 신앙적으로도 사정해보고 교회 현실 때문에 사정해봤는데
결국은 교회를 떠났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아파서 목회가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런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제 미디안 광야학교 졸업했다. 이제 미디안 광야학교 졸업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좀 봐봐요. 어떤 사람은 애굽의 궁궐학교 졸업해놓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내가 하기만 하면 다 잘 된다고, 내가 하면은 다 잘할 수 있다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걸 보고 애굽의 궁궐학교 졸업했구나. 목사님들도 애굽의 궁궐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소위 직분자들도 애굽의 궁궐학교밖에 졸업 안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빨리 미디안이 광야학교를 졸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미디안 광야학교를 어떤 사람이 졸업하냐? 뭘 배운다고? 뭘 공부한다고? 뭘 훈련받는다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미디안 광야학교 졸업하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깨닫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깨닫고, 내 지식으로 안 되는 거 깨닫고. 아멘. 따라합시다. 항복하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항복하는 사람. 항복하는 사람. 항복하는 사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이 있잖아요. 제가 똑 부러지게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똑 부러지게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다 똑 부러진다. 앞말과 뒷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똑 부러지게 사업해 보겠다고, 제가 제 남편 똑 부러진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목사님, 제가 이 일 제가 똑 부러지게 해보겠다고. 여러분, 똑 부러지게 하려고 하다가 인생이 똑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15년 동안 행복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든 똑 부러지게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옆 사람 보고 하면 대충 합시다. 시작. 그리고 싸우지 맙시다. 시작. 싸우지 맙시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충, 찬양도 대충 하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성가대도 그냥 대충 하고, 괜찮아. 성가대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뭐라고요? 붕어 파트라고 아십니까?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 찬양팀도 그래요. 찬양팀도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불러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잘생긴 외모로 밀어붙여요. 그냥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우리 청년들을 세운 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얘들아, 안 된댄다. 다시, 우리 청년들을 세운 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아멘. 그렇죠? 보기만 해도, 저는 그냥 우리 애들 보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자꾸 똑 부러지게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뭔가 잘해보려고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요, 뭔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직 이제 애국학교, 이제 궁궐학교 막 졸업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저도 내가 학생사역의 전문가, 청년사역의 전문가, 막 선교에 대한 전문가, 막 그리고 성도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막 달려가서 얘기 한마디 해주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막 싸우는데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아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목사가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목회를 하지, 그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대요. 아멘.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아멘. 여기 제가 얼굴들을 보아하니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택배기사한테 자식을 좀 붙여버리고 싶은 사람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못 키우겠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다고 고아원 갖다 줘라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항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키워주시며 아멘, 하나님이 돌봐주시며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죠. 근데 결과가 뭐예요? 모세는요,
사람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대부분의 교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최선을 다해야 돼. 더 부지런히 살아야 돼.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 더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사람 안 죽였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항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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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잖아요. 모세가 I can do anything,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땐 사람 죽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성령과 권능을 막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까지 데려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역사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동안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는 더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몇몇 성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아무 일이 없었을 때보다 당신은 아무 일이 없었을 때보다 지금 훨씬 강해졌습니다. 지금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만들고 은혜를 받아요. 아무 일도 없을 때보다 그 일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강해지셨어요. 그렇죠? 아무 일도 없었을 때보다 지금 그런 힘든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많이 강해지셨어요. 또 따라합시다. 당신은 아무 일도 없는 사람보다 당신은 아무 일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숙해지셨습니다. 훨씬 더 성숙해졌습니다. 아멘. 아멘.